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시작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였는데요. 겨울에 있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요한복음 10장에서만 언급이 됩니다. 원래 모세 오경에 나오는 옛부터 지키던 절기는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추가된 두 개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잘 아시듯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부림절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을 설명하려면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지역을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잡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다른 제국들과 달리 문화적으로 통일시키려는 열망이 강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종교와 문화에 깊이 관여하고 간섭했습니다. 한 번은 이 헬라 제국의 수리아 지역 책임자가 유대인의 성전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우스 신상을 성전 한가운데 세우고 그 앞에다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일 자체가 유대인들을 너무 화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에 저항하다가 때마침 신흥 제국으로 떠오른 로마로 인해서 헬라 제국의 군대가 빠진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은 성전에 남아있는 부정한 것들을
최대한 빨리 치우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등불을 켤 수 있는 정결한 기름이 딱 하루치 분량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기름을 만든다고 해도 며칠은 걸리는데 그동안 성전을 정비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정결한 기름으로 초를 밝히고 그동안 성전을 정화를 이제 시작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루치밖에 없었던 그 기름이 8일이나 지속이 되면서 성전을 제 시간 내에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한 날이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봉헌이라는 뜻의 하누카라고 부르는 절기를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전절, 성전 봉헌절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빛의 절기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캄캄한 시대에 이 시대를 정결하게 만들었던 빛이 기적적으로 비춰준 것들을 이제 함축하여 담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는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재촉하면서 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묻고 있는 그 메시아인지를 물어보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믿지도 않는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면서도 결국에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굉장히 분명하고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좀 전까지는 예수님 시원하게 말 좀 해보세요 라고 재촉하던 그 사람들이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어둠에 남아있는 존재들임을 증명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 밝히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따라 나는 빛에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라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는 말에 그리스도시라는 말에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보다는 당장 사업이 잘 되고 월급이 제때 들어오는 것에 우리가 더 평안을 느낀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교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단 하나의 소원, 단 하나의 목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잠깐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큰 교회에 있으니까 사역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사역하느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말씀도 해주셨지만 들으면서 난 내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회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찾는 것보다는 눈앞에 급급한 일들만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재물에 닿아 있음을, 향해 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좀 묵상 질문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할 때 가장 좀 전사님 평안을 느끼시나요? 저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좀 고요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평안을 느끼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있는 저를 발견할 때 전 좀 기쁨을 얻고 쉼을 얻고 또 뭔가 충전이 되는 그럼 반대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는 건 조금 제가 좀 태평한 편이라 불안함과 조급함을 느끼는 때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은데 불안하고 조급할 때는 그때 느끼는 제 감정 아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런 건 어떤 중심을 제가 제대로 잡지 못할 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뭔가 제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때나 아니면 뭔가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데 그렇게 뭔가 이게 제대로 된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왕좌왕 할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희가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그 중심을 예수님이 잘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죠. 저도 전에 한번 너무 마음이 막 힘들어서 3층에 여기 그 드키빌 3층에 이렇게 방을 계속 돌면서 한 30분 정도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막 돌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한참 있으니까 좀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기를 또 간구하면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과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큐티를 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루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